마가복음 9장 30절에서 37절 그곳을 떠나 갈릴리 가운데로 지날새 예수께서 아무에게도 알리고자 아니하시니 우리는 매일매일 묵상하지만 어, 매일 첫 줄에 보면 앞 말씀하고 연결되게 하기 위해서 그때라든가 그곳이라든가 그 사람이라든가 그렇게 시작을 보통 날마다 자주 합니다. 그러니까 앞에 거하고 연결이 돼 있다는 거죠. 이 그곳이 어디입니까? 어, 귀신을 간질병 걸린 사람을 쫓아낼 때 그 간질병 걸린 그 아이를 고치는 게 아니라 부모를 야단치면서 너희들이 믿음이 없다 그렇게 얘기할 때 너희들이 믿음이 없어서 애가 그렇다 이러니까 아니 그 믿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믿으면 낳아야 되는데 안 낳으니까 내가 믿음이 없다는 증거네. 내가 말만 믿는다고 했네요. 그러니까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세요. 이렇게 얘기할 때 우리는 그 간질병 환자의 부모나 다를 바 없습니다. 우리에게 다 간질병 환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없는 사람 없어요. 나는 간질병은 아니다. 좀 우울해서 그렇지. 이러지만 성경은 다 그걸 우울증, 간질 이렇게 구별하지 않습니다. 다 귀신 들렸다고 얘기해요. 이거 기분 나쁜데요. 기분 나빠도 할 수 없어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는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 다 마귀고 사탄이고 세상 일 걱정하는 사람은 악마고 그렇습니다. 그럼 하느님 나라를 어떻게 하면 성령이 충만한 상태로 늘 있을 수 있습니까? 가능합니까? 음, 늘 성령 충만한다는 것은 불가능할지 모르지만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우리가 지금 정신을 안 차리고 있구나. 이렇게 했을 때 성령이 임하게 되고 말씀이 생각나게 되고 세상 일이 걱정이 안 되게 되고 세상의 문제가 평지가 되고 그 어떤 문제든지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게 돼버릴 수밖에 없게 돼 있는데 늘 그런 습관을 가지고 있으면 항상 기도할 수 있게 되고 감사할 수 있게 되고 기뻐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곳은 그 믿음 없는 자를 자가 도와달라고 해서 귀신을 쫓아내고 왜 우리한테는 이런 일이 안 일어납니까? 그렇게 말할 때 기도밖에 없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기도는 우리는 뭐 날마다 기도하잖아. 왜 안 됩니까? 니들이 기도하는 거하고 저래가 기도하는 거 똑같다. 왜 그러냐? 우리 권사님은 기도를 얼마나 열심히 하는데 신앙이 참 좋아요. 날마다 새벽 기도 가고 이러니까 옆에 절에 다니는 사람이 아이고 우리 보살은 더 많이 간다. 새벽 4시부터 간다. 이러면서 그 멀리 간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구별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자랑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새벽 기도 간 거 자랑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하면 안 돼. 그거는 절에 다니는 자랑이나 똑같아요. 안 돼요. 그 안 해도 돼요. 그 자랑 안 해도 하나님이 다 갚아줘요. 걱정하지 말고 끝까지 참고 입에서 막 올라오더라도 참아야 돼. 그래서 이, 이 그곳을 떠나서 그러니까 거기가 어디냐면 변화산 가까운 곳에 있던 9명의 제자들이 귀신을 못 쫓아낸 곳이죠. 그러니까 음, 변화산 가까이 어디에 있을 겁니다. 그곳이라는 게. 그러면 여기서 갈릴리 가운데로 지날새 이런 걸 보면 헬몬산이 아니고 다볼산인 게 거의 분명해요. 뭐가요? 변화산입니다. 변화산이 다볼산인데 그래서 다볼산에서 갈릴리 가운데로 해서 가버나움으로 갑니다. 가버나움으로 가는지 어떻게 알아요? 33절 지금 가버나움에 도착을 합니다. 우리는 지금 30절을 읽고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갈릴리를 이렇게 지나서 가는 거예요. 다볼산하고 음, 어, 가이사라 빌립보하고 거리가 6일이나 8일 정도 걸릴 거리가 되니까 다볼산이 맞다고 우리는 이제 그렇게 생각하고 다음번 묵상할 때는 헬몬산 얘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가는데 뭐라고 하냐면 아무에게도 알리고자 아니하시니 뭔 말입니까? 예수님이 지금 인류를 위해서 오셨습니다.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특별히 1차적으로는 유대인을 위해서 오셨는데 그 유대인들이 이게 아무 알리지 마라고 얘기합니다. 뭐예요? 예수님이 갈릴리 가운데를 지나가는데 갈릴리가 예수님의 주 사역지 아닙니까? 주 사역지임에도 불구하고 알리지 마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31절에 있습니다. 31절 읽어봅니다.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이었더라. 조용하게 갈릴리를 지나가야 되는데 왜냐하면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는 제자들을 가르친 것이 그렇게 조용하게 지나갈 수밖에 없도록 가르쳤고 두 번째는 내가 이제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이랬다는 건 팔아먹었다는 거예요.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야 되는 것을 가르쳤기 때문에 얘기하면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여기 있다 하고 알리면서 가면 바로 붙잡아가지고 죽여가지고 3일 만에 넘기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 소리 들은 사람은 말을 못합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가르쳤습니다. 조용하게 가야 된다. 내가 여러 번 당부했지 아무에게도 말리지 마라, 알리지 마라. 근데 이게 안 알려질 수가 없습니다. 전부 흘립니다. 예수님이 그 하나님의 아들인데 뭐 한번 얘기하면 좀 말하지 마라 이러면 사람들이 전부 말하지 말아야 되는데 말합니다. 권위가 없어서 그렇습니까? 그게 아니죠. 우리는 그 길을 사람처럼 가야 됩니다. 십자가 지기 전에 기도하죠, 예수님. 아니, 한 십자가 지러 왔으면 당당하게 지면 되지. 뭘 그렇게 뺑뺑 돌면서 뺑다리 치고 그렇게 하루 붙잡히기 전날에는 기도를 하는데 땀이 피처럼 뚝뚝 떨어지도록 기도해가면서 될 수 있으면 이 잔을 지나가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면 그 아버지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냐. 왜 조용하게 그냥 네 와서 어차피 죽을 건데 왜 소리 지르고 죽냐. 그냥 가면 안 되겠냐.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지만 예수님은 끝까지 우리 사람하고 똑같습니다. 하나도 안 다르게 지나가게 해주세요. 될 수 있으면.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그런 기도를 한 것처럼 이 우리는 예수님이 하는 말을 이해를 못할 때가 많습니다. 누구처럼요? 제자들처럼. 제자들이 깨달았다고 했어요. 못 깨달았다고 그랬어요.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뭐냐 하면은 이제 사역의 끄트머리에 와 있으니까 부활하기 전까지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그렇게 가르쳤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또 무슨 말씀을 했냐면 내가 사람들에게 뭐 이 얘기는 하고 싶지 않죠. 유대인들에게 동족에게 발렸다. 이 얘기는 하고 싶지 않는데 성경에는 그렇게 하기로 돼 있다. 동족에게 팔리게 돼 있다. 그래서 유대인이 팔았다는 얘기는 안 합니다. 그러나 장로들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넘겼다. 빌라도에게 넘겼다. 뭐 돈 받고 넘긴 건 아니지만 넘겼다. 그래서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 말씀에 대해서는 이 제자들이 겁을 먹고 못 물어봐요. 그 두렵기만 한 거예요. 그 말 한마디 한마디가 너무 무서운 거예요. 동족에게 이 배척을 당해서 넘겨졌다고 하는 거에 대해서 공포감이 물려오죠. 죽는다는 것은 더 공포스럽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났다는 것은 도대체 뭔 말인지 못 알아먹는 거죠. 그런데 조용하게 6월절까지 갑니다. 6월절 어린 양으로 죽기 위해서 조용하게 가는데 이 조용하게 가는 이야기를 그냥 한두 번 얘기한 게 아니고 구약의 신명기에서부터 이사야에서부터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거.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사야 끄트머리에 60장 넘어서부터 계속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한 절이 예수님이 직접 인용합니다.
그 오신 구세주는 어떠냐 하면 마태복음 12장 19절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 중에 일부분입니다. 읽어봅니다. 그는 다투지 아니하며 들레지도 아니하니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우리는 집을 지어놓고 삽장문을 이렇게 울타리로 쌀이 울타리로 해놓고 그 울타리 밖으로 길이 이렇게 나 있습니다. 그럼 집안에서 싸우면 길 지나가면 다 들립니다. 그 안에서 싸우고 있구나. 아이들하고 즐겁게 놀고 있구나. 다 들리는데 예수님이 그 집에 들어있을 때는 길 가는 사람도 예수님이 있는지 없는지 모릅니다. 그렇게 조용하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얘기를 합니다. 조용해라, 조용해라. 아무 얘기도 말하지 마라. 그 얘기를 할 때 이 얘기를 합니다. 그분은 오셔서 그렇게 조용하게 있다. 아무도 모른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어떤 모습을 취하고 있는지 32절에 읽어봅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도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이 깨닫지 못한다는 것은 부활하기 전에 성천하기 전에는 말하지 마라 이런데 그게 뭔 말인지 이해가 안 갑니다. 여태까지 그런 일이 없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얘기하고 나누고 이런 건 거의 대부분 있었던 얘기를 반복해서 하고 있는 것 뿐입니다. 근데 이건 처음 듣는 얘기거든요. 근데 그럼 그 유대인들에게 넘겨진다는 게 그게 뭔 뜻입니까? 못 물어봐요. 겁이 나서 못 물어봐요. 이 죽는다는 얘기는 더 겁나고 뭐 살아난다는 게 진짜 살아납니까? 혼납니다. 뭐 겁이 나요. 뭐 혼나는 게 아니라 믿음이 없다고 막 사탄아 뒤로 물러가라. 반장이 한번 얘기했는데 반장이 시컷 먹고 그 다른 제자들은 뭐 생각도 못 하는 거죠. 33절 읽어볼까요?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새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하시되 이건 딴 얘기 같지만은 너희들이 지금 일상생활에서 토론하는 게 뭐냐? 이 토론이 이 하바로타입니다. 우리 이 말씀을 듣고 그것을 생각하고 서로 나누는 거 그게 토론이고 이 사람들은 아유 그게 습관이 돼 있고 우리는 될 수 있는 대로 도덕적인 거 우리나라가 자라온 그 배경을 보면 유교적인 도덕을 가르치고 자세를 바로 하고 뭐 그런 거나 하지 뭐 이게 얘기하면 안 됩니다. 얘기하면 안 조용하게 그 있으면 점잖다 이러고 정숙하다 이러고 그렇게 여태까지 배워왔기 때문에 자기 얘기를 속에 들어있는 얘기를 하면은 안 됩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앉으면 토론하는 거예요. 그게 맞나 틀리냐 이런데 예수님이 제자들이 서로 토론한 것을 보고 물었을까요? 안 보고도 너희들은 길에 다니면서 무슨 얘기했냐 너희들 얘기했는 주제가 뭐냐 그렇게 물을 수도 있고 이건 뭐 특정한 것을 물어본 것은 아니고 너희들 보통 길에서 이 말은 예배 끝나고 뭔 얘기했냐 의견을 나눈 무슨 의견을 우리 성경을 조금밖에 안 읽는 것 같이 보이지만 이 속에는 엄청난 것을 매 절마다 우리는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어떤 거 나눴냐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어디서 그걸 물어봐요? 집에 들어가 가지고 누구들에게 제자들에게 무리들 있을 때 그런 거 안 물어봅니다. 여러 이제 제자들에게만 지금 비밀스럽게 가르쳐 주려고 속에서 말씀하시고 물어보는데 가브나움 집은 어딜까요? 베드로 집이라고도 하는데 베드로 집도 아닌 것 같아요. 보통 지금 우리가 성지순례 가서 보려고 그러면은 베드로 장모 집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여놨어요. 그것을 장모가 병 고치고 시중 들었다고 해서 베드로 장모 집이라고 하는데 그것도 아닌 것 같고 그러면 베드로 집은 고향 집은 어디 있어요? 베세다에 있어요. 고향 집은. 그럼 예수님의 고향 집은 어디 있어요? 음, 나사렛에 있어요. 근데 예수님 집도 아니고 그럼 뭐냐? 예수님의 사역 아지트. 아지트는 옛날에 러시아에서 쓰던 말을 우리가 이제 쓰고 있는 건데 그 발지산 뭐 이런 건 다 그것으로 나온 말이죠. 그래 갈릴리 사역의 중심지 그가
그 가버나움 집이라고 우리는 그렇게 읽어집니다. 뭐 동네는 크진 않아요. 그리고 예수님 말씀대로 어떤 동네에 가가지고 전도할 때는 꼭 한 집에만 있다가 와라 그 생각하고 같은 말로 이 누구 집인지는 모르지만 거기 집에 도착해서 물어보는 거죠. 그런데 제자들이 대답합니다. 34절.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습니다. 근데 토론하고 쟁론하고는 비슷하지만 조금 어감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자기 주장을 세게 하면 쟁론이 되는 거고 그냥 의견을 이제 제시하는 거는 토론. 우리는 하바루트 할 때 싸우면 안 되기 때문에 쟁론하면 안 돼요. 토론해야 돼요. 그러나 근본적인 의원은 같은 말이에요. 다른 게 아니고요. 누가 크냐고 말했어요. 이게 지금 특별한 말 같지만 특별한 말이 아니고 우리는 어디 가든지 네가 크냐 내가 크냐. 오늘 밥 먹으면서 옆에 자리 이렇게 보니까 한 사람이 5명 중에 한 사람이 계속 떠들어. 밥 나오기 전부터 시작해서 밥 다 먹고 갈 때까지 그 사람 혼자 떠들어. 동기들이 모였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제일 큰 것 같죠. 제가 보니까 제일 큰 사람 키는 좀 적은데 제일 큰 것 같아. 근데 우리는 앉으면 누가 크냐고 얘기하는 거지. 그리고 누가 뭔 얘기를 딱 해도 아이고 그거는 말도 마라 이런 것도 있다. 이런데 더 큰 자랑합니다. 조금 한 사람이 자랑 꺼내놓으면 더 큰 자랑하고 계속해서 누가 크냐 누가 크냐 그 얘기만 하죠. 그, 그, 어, 뭐 아낌없이 주는 나무를 쓴 사람이 또 그 벌레들의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 벌레들은 끝없이 계속 밟아서 올라가서 제일 끝에 가면 올라갈 데가 없잖아요. 식물 위에 벌레들이. 그런 장면을 우리 그림 그리듯이 우리는 원래 계속해서 올라가려고 하는 그것만 관심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묵상하는 사람들은 어, 관심사가 뭡니까? 오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인가? 우리 그거 어, 토론했어요.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그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 누가 크냐를 얘기를 하고 있었던 거죠. 우리 말씀이 없으면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한 말씀 하십니다. 그런데 이것도 제자들이 뭔 말인지 못 알아듣습니다. 분명히 알아듣는 것 같은데도 못 알아듣습니다. 35절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예수께서 앉으사 12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못 사람들의 끝이 되며 못 사람들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고 하시고 이게 집에 들어가면 제자들만 안 오고 딴 사람도 있나 봐요. 그래서 12제자만 따로 불러오라고 그래요. 딱 앉은 다음에 12명 베드로, 야고보, 요한 그리고 안드레는 제일 꼴찌 부를지 네 번째 부를지 모르겠어요. 안드레 그리고 가룟 유다까지 다 불러가지고 여기 와 앉아라. 뭐 오늘 지금부터 얘기하는 거 너들만 얘기 듣는데 특별히 사도들에게만 꼭 알아야 될 걸 내가 얘기하겠다. 그 얘기를 하죠. 근데 말하는 거 보면은 완전히 현실하고 떨어져 있는 현실이 역행하는 건데 그게 천국 시민이라고 우리말로 비상식적인 가르침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올라가려고 애를 쓰고 사실 예수님 따라온 이유도 남들 보다가 더 멋있는 신앙 좀 가져보려고 남들보다 좀 번듯하게 하려고 벌써 2년이나 내가 일 안 하고 고기 안 잡고 따라왔습니다. 이쯤 되면은 특별한 거 내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12제자에게는 정식으로 가르친다는 게 사도의 규범 1, 제일 중요한 거. 이걸 가르치는 것 같아요. 12명만 많은 사람들 중에 방 안에다 모아놓고 얘기할 때 엄중하게 얘기해요. 그 중에서 첫 번째로 이게 첫 번째가 되고자 하면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유, 첫 번째가 되고자 하면 열심히 해야 되지 뭐 딴 게 있습니까? 근데 열심히 하라 소리 안 합니다. 꼴찌 하라, 꼴찌. 이거 하지 말고 비실비실 대라는. 저는 이 얘기할 때마다 그 얘기합니다.
군대 가가지고 저기 깃발 꼽아놓은 데까지 한 바퀴 돌아온다. 선착순. 그래가지고 앞에 5명 빼놓고 빨리 갔다 오면 5명 앉혀 놀게 하고 다음은 저쪽 깃발 뛰어갔다 온다. 뛰어갔다 오면 제일 앞에 5명 또 앉혀놓고 계속 뒤에 가는 사람은 계속 계속 돌아야죠. 계속. 그거 뭐 빨리 가고 싶지 않은 사람 누가 있어요? 힘이 없어서 뛰면 계속 돌립니다. 조교는 그걸 알죠. 알면서도 계속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비상 상황이 탁 걸리면은 뒤돌아와 그러면은 제일 꼴찌 가던 사람이 1등으로 돌아옵니다. 그게 비상 상태가 언제 걸리는지 모릅니다. 비상이 언제 걸릴지 모릅니다. 그건 하나님이 알아서 하는 건데 비상 나팔 불면 제일 꼴찌 가던 사람이 1등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우리는 그것 때문에 꼴찌 가는 건 아니고 진짜로 꼴찌 가라 이거예요. 꼴찌 진짜로. 그리고 남을 섬기고자 하면 섬김을 받는 자가 되고 싶거든 섬기라. 이거는 뭐 황금률이죠. 네가 받고 싶은 대로 상대방에게 해주라. 그거는 황금률이지만 그래도 그 정도는 여러 번 들은 얘기지만 이 이야기는 컴퓨터에다가 1과 0을 넣어야 되는데 1도 아니고 0도 아닌 걸 넣어가지고 컴퓨터가 아주 헷갈리게 만드는 그런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알죠. 우리는 압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불러다 놓고 한 얘기를 우리는 압니다. 그래서 그거를 길게 얘기하는데 그래도 마가복음에는 길게 얘기 안 합니다. 다른 데보다. 어디보다? 마태복음은 길게 얘기합니다. 이 얘기를. 무슨 얘기를? 36절 읽어보세요.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앉으시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이 어린아이를 데리다가 이제 가르치 훈계하는데 마태복음은 아주 길게 얘기하지만 마가복음도 짧지는 않습니다. 내일까지 계속해서 이 어린아이 문제를 얘기를 합니다. 그 어린아이가 제일 끝이지만은 이 어린아이 같아야만 천국에 간다. 그 제일 꼴찌가 천국 간다는 거. 제일 꼴찌. 이 그날에는 첫째가 될 것이다. 만약에 내가 오면 죄 지은 것은 다 드러나기 때문에 결국은 어른들은 어린아이보다 많은 죄를 짓게 돼 있습니다. 아니잖아요. 아닙니다. 어린아이보다가 죄를 많이 짓습니다. 왜냐하면 드러나지 않아서 그래요. 드러나지 않고 보여지지 않아서 그렇지 죄를 많이 짓게 됩니다. 그 얘기를 하려고 어린아이를 데려다가 가운데에다 세워놓고 37절 읽어봅니다.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근데 이 어린아이가 나중에 뒤에 가면 이제 같은 장입니다. 같은 9장 42절에 보면은 이 믿음이 작은 자를 말합니다. 믿음이 작은 자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그것까지 끌고 가는데 42절까지 끌고 가는데 이 이야기 이 어린 아이를 실족시키면은 차라리 연자 맷돌을 목에 메고 바다에 빠지는 게 더 낫다. 그 얘기를 합니다. 그 얘기는 뭘까요? 이 믿음이 약한 사람에게 율법을 갖다가 뒤집어 씌워가지고 이 교회 나오지 얼마 안 되면 제일 먼저 주일 날 나와 교회 빠지면 안 되고 헌금해야 되고 봉사해야 되고 음, 이렇게 가르쳐 버리면 난 지금 교회 가면 복 받는 데서 나왔더니 그 복 얘기는 하나도 안 하고 온갖 안 그래도 내가 힘들어 죽겠는데 계속 그렇게 얘기를 하면 안 나갈래? 이러면 그건 실족시킨 겁니다. 그 어린 아이 그, 음, 그 나를 믿는 작은 자 그거를 실족시켜서 차라리 연자 맷돌을 목에 메고 바다 빠진 게 더 낫다고 얘기하는.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해서 교회에서 헌금 얘기하면 안 되고 봉사 얘기하면 안 되고 안 빠지는 얘기 이런 거 하면
오래된 사람들이야 괜찮죠. 장로, 목사 이런 사람들은 괜찮지만 오래 안 된 이제 믿기 시작한 사람들은 아주 그게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그런 얘기 하지 말라는 거예요. 뭐 얘기해야 돼요? 성령을 갖다 퍼부어야 되는데 내가 성령이 임해야 되지. 내가 성령이 임하지 않고는 뭐 말로 됩니까? 뭐 뭘로 됩니까? 주술로 됩니까? 뭐 주문을 외우면 됩니까? 주기도문 백날 외워봐야 소용없고 사도신경 아무리 외워도 능력이 안 나타납니다. 성령이 안 임합니다. 그게 하는 순간 어느 날 어느 날 혼자 있을 때 주기도문이 딱 트이면서 감동을 주게 되는 거죠. 이 여기서는 예수 이름으로 아이를 영접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아이를 영접한다는 게 뭡니까? 우리가 아이를 보면서 예수 이름으로 내가 너를 뭐 이렇게 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어린 아이를 보내면서 너희들보다 천국에 먼저 간다고 얘기를 했었기 때문에 그 아이를 예수님처럼 영접하게 되면 너는 나를 영접한 것이다. 그리고 예수를 영접한 사람은 하나님을, 나를 보내신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 된다. 그 얘기를 합니다. 조금 모양은 다르지만요. 이것도 어렵지만 마태복음 10장 41절도 쉽지는 않아요. 한번 읽어볼까요?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이거 아무리 생각해도 이거를 적응을 못 하는데 유유상종. 그 선지자가 선지자를 알아보지 선지자 아닌 사람이 선지자를 못 알아봅니다. 의인이 의인을 알아보지 의인이 아닌 사람이 의인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의인이다. 그 이름으로 내가 당신이 의인으로 인정한다. 그리고 의인을 받아주면 네가 의인이다. 유유상종. 같은 사람끼리 알아보는 거지 엉뚱한 사람끼리 못 알아본다. 그러니까 결국은 선지자를 알아보면 선지자 상을 받는 거고 의인을 알아보면 의인의 상을 받는다는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만 오늘 말씀은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을 영접하는 자다라고 말할 때 예수님은 보내심을 보내신 자가 하나님이니까 우리가 농부의 싹을 받기 위해서 종을 보냈을 때 그 종을 그냥 잡아 죽여버려. 나중에 안 되니까 아들을 보니까 아들을 잡아서 죽여버리면 상속자가 없으니까 이건 내 땅이다. 이 주인만 죽으면 우리는 이게 우리 거다. 엉뚱한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게 진짜 하나님이라고 생각을 하면 너는 나를 영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영접한 것이다. 라고 말하게 되는데 이해가 안 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 3차원에 있는 이 몸은 적응을 잘 못합니다. 그래도 오래오래 묵상하면 4차원까지 갈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때 그 말이 그걸 말하는 거였구나 하는 것을 생각나게 해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보내심을 받은 자를 받아들이면 그게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인데 하나님을 영접한다는 게 뭐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공경하는 법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하면 하나님을 공경하고 경외하고 어,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을 받드는 방법인데 다르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래야 되지. 그 예수님을 영접하면 그게 그 말이다. 그래서 이 뒤에 가면 복잡하죠. 이게 한 가지 말인데 우리는 3차원밖에 모르니까 자꾸 여러 말을 하게 됩니다. 여러 말을 함으로써 그게 4차원적인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갑니다. 이제 내일 묵상할 4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매여 바다에 던지는 것이 나으리라. 이게 누구를 보고 얘기하느냐 하면요. 말씀의 은혜를 받으면
글쎄 말이야. 그런데 우리 남편은 왜 그런지 몰라요. 이렇게 하면 이게 지금 연자맷돌을 목에 매야 됩니다. 왜냐하면 자기는 신앙이 좋다고 생각하고 신앙이 없는 사람에게 율법을 씌우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나 들으라고 한 말을 자꾸 딴 사람 얘기해. 저게. 그러니까 우리 아들이 참 예배만 잘 드리면 내가 권사 받겠는데 이러면서 그렇게 되는 거죠. 네가 받아서 줄 때 받아가지고 열심히 하면 받는 거하고 안 받는 거하고 신앙이 달라져요. 이게 받아들이는 게 다릅니다. 지금 받아서 진짜로 하나님 앞에 똑바로 서면 자녀가 당장 죽어도 하나님께 은혜가 되는 거야. 아이가 문제 일으키면 그게 뭐 문제가 있어. 아이는 다 문제를 일으키면서 자라. 네 죽으면 이 나라를 책임질 사람이 그 아들밖에 없어. 우리는 그걸 생각하면 내가 엉뚱한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이 막 발등을 찍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생각할 필요 없어요. 이건 하나님이다. 우리에게 준 선물이고 잠시 맡긴 거지. 그것 때문에 뭐 끙끙 매고 막 골아파하고 이렇게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교회 다닌 사람도 가끔 그런 사람이 있지만 무엇보다도 고등학교, 중학교 상담 교사 선생님이 TV에 나와서 또 상담을 합니다. 보면 자기 아들은 문제 아이예요. 그런데 문제 아들을 그 어, 지도하고 있어요. 아니, 안 돼요. 그러면 안 돼요. 자기 아들 학교 아들 바로 가는 건 네 책임 아니야. 네가 잘 키우면 그게 중요한 거야. 그 얘기를 오늘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우리는 연자맷돌 목에 걸 짓을 한두 번 한 게 아니고 늘 하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는 온전히 기도하면서 다른 아 가르치려고 하지 말고 우리 아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다 보면 그러다 보면 우리 아를 가르치는 게 아니라 내가 똑바로 서다 보면 그러다 보면 하나님이 필요할 때 쓰시기도 하고 안 쓸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꼭 써야 되는 거는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우리가 할 일이 아니니까 오직 우리는 하나님에게만 붙어 있어요. 하나님만 떨어지지 말고 있는 것이 죄를 안 짓는 거다. 죄 짓는 게 뭐냐? 하나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는 거다. 떠나 있는 게 뭐냐? 말씀 없이 사는 것이다. 그거를 결론적으로 끌어낼 수 있는 겁니다. 35절 읽고 정리를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앉으사 열두 제자를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이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고자 하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세상의 첫째는 천국의 꼴찌를 말하고 있는데 어려우니까 쉽게 설명하면 이렇게 했는데 이 얘기는 머리에 잘 안 들어옵니다. 세상 첫째는 천국의 꼴찌다. 그러니까 나는 그래도 세상 첫째를 할래 이러는데 음, 천국을 늘 생각하면서 살아야 된다. 안 죽으려고 하면 반드시 죽는다. 죽으려고 하면 살릴 수도 있고 안 살릴 수도 있지만 안 죽일 것을 믿으면 안 죽는 겁니다. 그래도 혹시 죽이면 어떻게 하냐? 그건 안 믿는 거지. 그건 안 믿는 거지. 아니 내가 꼭 믿는다니까 믿지만은 그래도 혹시 하나님 실수하거나 뭐 이래가지고 어쨌든 안 죽으면 어떻게 그건 안 믿는 거 믿으면 사는 거 질문 1 믿음으로 목숨을 하나님께 맡기면 살려주시는가 살려주시는 걸 믿기 때문에 안 믿으면 그거 안 믿는 거죠. 문제 2번 믿는 척하고 맡기면 불쌍하게 죽는가 그렇습니다. 믿는 척하고 하나님께 맡길게요. 이러면 아주 불쌍하게 죽는다고 부활절 날 설교를 들어보면 그게 뭔 말인지 알아요. 예수를 그렇게 잘 믿으면서 부활을 안 믿으면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이 그 사람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속았거든요. 속았거든요. 산다고 해가지고 믿었는데 안 사니까 그건 불쌍한 사람. 믿는 척하지 말고 아예 맡기고 편안하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맨날 듣는 말이지만 맨날 기억하고 있는 말이지만 믿음 없는데도 믿는 척한 것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만약에 우리가 믿을
믿음이 있다면 성경 66권은 필요도 없었을 겁니다. 그러나 성경 66권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 없음이 드러나게 하시고 나를 기록한 것들을 다 읽게 해 주셔서 그것이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깨닫게 함으로써 하나님 나라가 늘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 믿음 없음을 도와주시고 말씀이 생각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